저희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소중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7계명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부부가 아닌 그 남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문제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이러한 합법적인 사이 내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신 선물이죠.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만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소중하다. 하나님은 이 7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우리가 부정적이고 좀 부담스러운 단어로 가려울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사랑해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7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라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돕는 백들로 하와 이브를 보내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심을 통해서 바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정이, 이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성적인 것들을 행하고 또 행복을 누리는 통과 의례, 당연히 지나가야 될 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중에 특별히 결혼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이 결혼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결혼의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이 제도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제도로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언약이라는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언약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과가 바로 남녀가 결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중심되면 결혼이 쉽고 헤어짐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중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과가 바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성경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짠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좀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대필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남녀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세상은 뭐 1과 1이 더하면 2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1과 1이 만나면 하나의 가정, 1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결혼이 신자와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건가? 애 낳는 기계인가?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만드심을 통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주심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는 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특별히 언약의 일과 연결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둬차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제도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 아닌 사람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언약이 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례받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정도까지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7계명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간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난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관계를 다른 사람을 눈을 향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간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행해도 그것도 역시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제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이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요. 가늠은 그렇다면 왜 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간음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두 사람이 한모됨을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간음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7계명은 하나만 어겨도 동시에 몇 가지를 동시에 어기는 죄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간음의 죄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는 살인의 죄도 동시에 짓게 됩니다. 왜요? 가정의 생명력이 부부와 부부 간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신뢰가 간음을 통해서 깨지기 때문에 생명이 깨어지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의 죄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음은 다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그러한 죄도 마찬가지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10계명도 동시에 짓게 되는 그런 죄가 7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7계명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또 심각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이어져서 파괴력 있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의 죄를 뛰어넘어서요. 먼저 결혼에 대한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7계명의 실천으로 나가면 성경은 마음속으로 욕망하는 것, 품는 것, 폭력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2문은 7계명에서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간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음욕이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하는 것도 바로 7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야한 옷을 입다든지 또 이상한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말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 7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이웃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이 간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부담스러운 영역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또 7계명은 간음을 금지함을 통해서 불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일부 다처제, 동성결혼, 또 근친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7계명의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을 이해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나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죄인으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제다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물론 죄 맞죠. 죄 맞는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또 이혼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은 간음이면서 동시에 살인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꼭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매일 맞고 삽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 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에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성경도 있지만 그 상황들이 지옥 같다면 그 관계도 깨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리와는 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요. 그 고민도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비록 성경에서는 죄라고 할지라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또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늠이라는 영역에는 결혼, 이혼, 재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배우자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부인으로서 서로에게 합당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을 향하면 이성교제와 혼전 순결 문제도 이 간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유 없는 독심, 이유가 있는 독심도 많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유 없는 독심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홀로 삶을 통해서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영역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번 말하면 7계명은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경주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은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138문을 보면요, 결혼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소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없겠지만 남편과 부인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둘 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소명이라는 이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쪽은 교회 다니는데 한쪽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소명이라는 이 부분들을 온전히 행하기에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서로를 향해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요,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들을 의도치 않게 행하게 되고요, 또 의도하고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평생 품고 가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소명이라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7계명은 간음의 부분을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이어지죠. 예배에서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간음을 행하는 7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계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합니까?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 결혼이 소중한 부분이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7계명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며 또 사랑이며 배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꼽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비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닌 경우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려운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가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있고요, 신도도 있고요, 광신도도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신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세운 방침을 따라 신앙으로 그냥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을 따르는 사람을 신도라고 합니다. 광신도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강신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보면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부분에서 전쟁이라는 부분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리를 알려주죠. 그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무엇이냐면요, 7계명의 다양한 해석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지혜를 구해야 될 영역들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저도 신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따라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일반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정말로 소중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으로 묶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7계명의 이 계명도 우리에게 쉽게 조금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가정에 주신 우리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